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다가갔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서 모인 사람도 있었지만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눈에 막 뱀의 눈으로 막 이 먹이를 노리는 뱀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한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역이 저도 목회자이지만 막 그럴 수 있거든요. 막 누군가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오해하고 막 상한 마음 가지고 막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하려면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 극복해야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거였어요. 막 분명히 저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막 하면서 노려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말하는 거에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 중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쉬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막 온갖 상처와 이 오해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창녀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 못 받던 돈만 밝히는 뭐 X라고 여겨지던 그 세리들이 있었고, 또 정상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비유가 오늘 말씀의 탕자의 비유예요.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비유는요, 2명의 잃어버린 아들, 저는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게 첫째 아들이에요. 2명의 잃어버린 아들과 1명의 맹렬한 사랑과 은혜로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비유가 담고 있는데,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탕자는 도덕적 방종과 율법을 파괴했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반면 집안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끝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맏아들은 당시 도덕적인 우월감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느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돼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막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볼게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 둘째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이 비유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당시 1세기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아버지가 버젓이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 단순한 철없는 반항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평생을 중동 문화를 연구하면서 신약학을 전공하고 가르쳤던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책을 냈는데 한참 됐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저도 그 책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보면 당시 1세기의 중동 사회가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셨잖아요. 말구에서 나셨는데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지역의 말구유는 우리처럼 집과 말구유가 분리된 게 아니라 집 안에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귀중한 말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방에 들여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마리아를 말구유에 그래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구유 같은 집 안에 있는 한쪽 구석에서 말구에서 애를 낳고, 이 예수님을 낳고, 애래요. 예수님을 낳고 우리 예수님을 제가 저희 딸이 예전에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 안고 있는 역할을 했는데 그 율동할 때 그 인형을 발로 막 차버렸어요. 그때 막 담임 목사님이 저 쳐다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고 그랬는데, 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문화와 사회구조 속에서 이 복음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케네스 베일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주해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아들이 요구한 거는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내 몫을 내놓고 나와 관계 끊읍시다 하는 거래요. 이게 그러면서 케네스 베일리가 뭐라고 하냐면 폐륜적인 선언이라고 해요. 이 폐륜아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 거래요, 당시에.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분깃을 먼저 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가진 재물은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의 간섭과 통치, 아버지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끊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분깃을 받은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버려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먼 나라를 안 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는 지옥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근데 이 아들은 믿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돈 딱 받고는, 재산 받고는 그냥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독립적인 정체성을 세워보려 했던 그 탕자의 시도의 끝은 무엇이었는가? 자, 14절에 15절 16절 보세요. 다 없앴는데 설상가상으로. 인생은 항상 그렇죠. 이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1차, 2차, 3차가 같이 와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마침 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길도 없어질 정도로 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상황이. 그러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자, 쉽게 말하면 품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 탕자를 뭘 시키냐면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천인공노할 노릇이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건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해요. 아니,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인이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 먹여야지 너 먹일 수 없다고 하고 쫄쫄쫄 굶기는 거예요. 너무 인색한 주인을 만난 거죠. 그렇게 되자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제서야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이제 뭐 20살 되고 대학교 가면서 막 신앙 잃어버린 분들이, 어머니는 막 계속 기도하고, 제가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때가 언제 오냐면 이런 때 오는 거예요. 인생이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 그때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은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내 아들로 서야지를 하질 않아요. 아예 그 생각을 하나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들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예 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보니까 품꾼들은 그때 막 아버지가 너무 좋은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풍족해하면서 살던 기억이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쳐다도 안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갈 길은 거기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연습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염치가 없으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말려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할 말을 연습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막 되뇌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탕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불완전하고 계산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행위와 자격에 두고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들 자격은 그냥 스스로가 박탈당했다고 여기고, 이제 나는 품꾼, 즉 계약직 노동자로 취직해서 내 노동력으로 아버지께 그나마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이게 오해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행위와 공로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조차,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서 이 죄를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은 막 창피하니까 안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이 결정된다고 믿는 무서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안에도, 왜냐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니면 내가 자라오면서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잘못되고 왜곡된 정체성을 받아버린 채로 나가다 보면,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 탕자가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걸음을 걷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정체성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잘못되고 무너진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요. 육신의 부모님이 이런 탕자의 아버지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분이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됐던 불평등, 불공정, 내가 둘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또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됐던 어려움, 막 이렇게 잘못된 정체성들은 어떻게 깨어지는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면서 일어나요. 자, 보세요. 탕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밖에서 보는데 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봤대요.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보는 거예요. 뭘로 봤겠어요? 물론 분명히 탕자는 못 알아보는 몰골과 형체였을 거예요. 나갈 때 입었던 옷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굶어 있는 사람인데 빼싹 말라가지고 뼈만 돼가지고 옷은 막 거지 같은 누룩 같은 옷을 막 입고, 누룩 가득 있는 옷을 입고 막 곰팡이 나는 옷을 입고 막 걸어올 텐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걸음 동작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장 한가운데 있어도 저를 아시거든요. 제 걷는 게 되게 독특하대요. 그래서 멀리서도 딱 보면 알아요. 근데 탕자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치근히 여기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무너진 모습을 보며,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 탕자를 알아보고는
치근히 여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난 거. 우리 아들 저러고 왔구나 하면서 막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거지가 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서 아들이 기다렸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징벌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케자자라는 징벌 문화가 있었대요. 케자자. 이게 유산을 챙겨서 이방 땅에서 탕진하고 자식이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도 이건 폐륜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먼저 발견해서 그를 둘러싼대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는 그 발 앞에 도자기 항아리를 깨뜨리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한대요. 너는 이제 우리 백성과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졌어. 그리고는 그를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거나 심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무관한 일이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조마조마하면서 매일같이 나갔는지 아세요? 아들이 혹시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돼서 캐자자 당할까 봐. 율법의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야 됐던 거예요. 혹시나 캐자자 당할까 봐. 그리고 여러분, 근동 지역의 유대 지역의 권위 있는 지주나 족장은요 절대로 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장이 뛸 수 없는 복장이에요. 복장이 이 좋은 복장은 특히 더 그랬대요. 그러려면 뛰기 위해서는 그런 복장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옷을 이렇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수치스럽고 천박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체면과 권위와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다리를 드러낸 채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언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우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누구도 내 아들에게 캐자자를 할 수 없어. 돌을 던지려고 해도 나 먼저 쳐. 그리고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아들은 준비된 대사를 읊었을 거예요. 아빠한테 만나면 이 말 해야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요. 그리고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즉각적으로 4가지를 명령하는데, 야,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내 가락지 갖고 와. 아들에게 끼워줘요. 무슨 얘기예요?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하자.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거는요, 탕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뜨릴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누리는 정체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한참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사역이 다 짜증이 나고 내 앞에서 울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데 막 만나기 싫고 막 근데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고 난 진짜 나쁜 놈이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막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나 아주 젊었을 때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러면서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때문에 실망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게 되게 괴로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을 드린다는 확신이 일어나는 내 걸음이 보일 때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첫 번째 너무 놀랐는데, 왜냐하면 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다는 걸 확신하는데, 태재야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냥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스스로 잘못 만들어진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들이, 정체성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존귀하고 소중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입을 맞춰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이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깨지기를 원하고 바뀌길 원하는데 그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그분을 만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또 깨달은 거죠. 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라면 이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봐. 특히 우리 제 윗세대 분들은 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먹고 사는 게 그냥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새끼 굶지 않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뭐 가족의 상처 이런 얘기 누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면서 나는 받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어디에서도 쉬지 못해도 내 앞에서는 쉴 수 있는 부모님이 돼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면서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꽉 쥐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을 보세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나는 실패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다. 내 죄값을 노동력으로 갚아야만 겨우 품꾼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철저히 자기 가치를 행위와 자격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두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잘못된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은혜로 살지를 못해요. 아는데 안 돼. 둘째 아들처럼 살아요. 조금 실수하고 죄에서 넘어지면 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날 치실 것 같고. 진짜 원하세요? 침 당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날 치실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혹여나 그렇게 잘못하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혼난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를 품꾼의 자리에 두려움에 떠는 종의 자리로 자기를 끌어내려요. 반대로 무언가 회복하려면 내가 금식 기도라도 해서, 성경 통독이라도 해서, 성경 필사라도 해서, 헌금이라도 해서, 봉사라도 더 해서 이 빚을 갚아야지, 그래야 더 사랑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받는다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내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냥 나의 모습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드시 누려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서.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게 없다.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맛을 하나도 못 보신 거예요. 탕자의 잘못된 정체성과 오해는 우리의 굳어지고 일그러진 조건부 정체성은, 이걸 단번에 깨뜨릴 힘은 우리의 반성문이나 눈물겨운 뼈를 깎는 회개의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그냥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진짜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걸 무릅쓰고 막 치마를 걷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근본적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 신학교 간다고 때려 죽이겠다고 할 때 저한테 그렇게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조홍수 부장집사님이 계세요. 공군 중령이셨는데 레이더 부대에서, 하여간 뭐 그런 거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날 때마다 태재야, 태재야 하는데 우리 아빠에게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따뜻함을 막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태재야, 태재야, 너 주의 길 가야겠다. 주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너한테 그런 달란트가 보인다.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가 언젠간 너 허락할 거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을, 그분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래도 좋아했던 집사님이셨어요. 병원에 병문안 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주의 종을 막으면 당신이 큰일 나.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언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이 꽂혔어요.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을 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교회에서 항상 그런 사랑들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날 그냥 품어주고 아껴주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부모도 안 해주고 누구도 안 해주는데 그냥 여기서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이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고난주간도 완전히 컨셉을 바꿨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정체성은 바뀌질 않아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정체성은 바뀌질 않아요. 이 왜곡된 정체성이 나를 꽉 틀고 있는 이유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누리기 시작할 때 그냥 철철 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 그냥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런 사랑에 잠길 때 비로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종의 몽해를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오기만, 그러니까 내가 할 건 회개밖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치마를 올리고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막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패와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15장의 진정한 절정이자
당시 예수님 앞에 뱀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리신 날카로운 비수는 둘째 아들의 귀환이 아니라 잔치에 들어가기를 분노하는 맏아들입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왔는데 봤더니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에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착한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 아들을 달래러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자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팝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여기서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왔는데, 근데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둘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지 아세요? 노예처럼 종노릇하며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같이 있으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하고 노예처럼 종노릇하면서 유산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잔치 한 번 베풀어 준 적 없더니 동생을 향해서 하는 말 보세요. 30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둘째가 들어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는 진정한 탕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맏아들 증후군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안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유교적 체면 문화와 극한의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만 내야 하는, 한병철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피로사회.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피곤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피로사회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의 성과주의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예배 더 많이 참석하고 11조도 정확히 내고 봉사도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야 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종교적 행위를 무기 삼아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맏아들처럼 분노하고 나보다 늦게 믿거나 자격 없어 보이는 지체가 은혜를 누리며 시기하고 정죄하는 맏아들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고된 종교생활. 기쁨도 없어요. 그냥 이게 종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게 뭐 기쁨은 사라지고 이 성과주의의 누룩을 정말 제거해야 돼요. 왜 성경 일독을 하십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아서요?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그분을 더 알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왜 씁니까? 이걸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주님 그분을 조종하려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내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귀하게 헌신할 때요, 특히 이 잘못된 정체성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한다. 내가 이럴 거면 왜 예수 믿어?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특별 집회를
갔었어요. 막 개척한 교회를. 근데 왜 갔냐면 너무 건강하게 분리개척을 하고 있는 교회여서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갔어요. 막 개척했는데 진짜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이 그 찬양팀 연주자 의자에 항상 옆에 작은 의자가 있어요. 애가 같이 앉아요. 그 애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엄마 반주하고. 드럼 하시는 분 옆에도 아들 자리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섬기고 하는데 5번째 개척된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말을 막 그 오랜만에 또 입 터지니까 개척하고 나면 외롭거든요. 안 끝나. 말이 안 끝나. 계속 막 하면서 내한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계속 들었어요. 듣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되게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가까우면 그늘 아래서 자라기가 힘들고 너무 멀면 성도들이 못 가니까 한 20분 정도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전에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도 처음 이 분립을 할 때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분립한다고 그러면 가는 사람들은 초신자는 안 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요. 헌신하려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한 100명이 쭉쭉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막 이걸 해야 되나 막 하고 막 고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진짜 음성처럼 그분에게도 들렸대요. 야, 통장에서 내 돈 빼가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졌다. 그렇지, 내게 아니지. 그러고는 설교 때 선포하셨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얻어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걷는 거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완벽히 해내고 인사고과 1등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피 흘려 낳은 자녀이기에 나를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아버지의 대답을 보세요. 맏아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짜증내니까 31절 32절 쭉 보여주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늘문을 네가 풀면 네가 이 땅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권세와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내 것인데. 근데 봐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니?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1세기 중동 문화에서 동생이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을 때 그 가문의 찢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동생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은 맏아들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맏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러면 자기의 몫의 재산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고 지옥 같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대요. 근데 이 본문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기는커녕 돌아온 동생을 향해 모욕의 말을 뱉고 비난하잖아요. 사실 이게 현실이죠. 과연 세상에서 누가 탕자와 같은 나를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을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선 맏형이 있죠.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대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 권세.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누리실 하늘 보좌의 영광과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시고 죄악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곧 먼 나라로 찾아오셔서 본문 첫째 아들과 달리 진정한 맏형이신 예수님은 동생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철저한 저주와 캐자자를, 그 캐자자의 수치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 처절한 진노의 잔을 진정한 맏형이신 예수께서 다 마시시고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있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행위와 스펙으로, 내 도덕성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모든 너무나 힘들고 피로하고 헛된 시도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수치스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미친 듯이 달려오셔서 하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 주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흠없는 딸이라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 채워줘요. 하나님 안에서 받으실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제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첫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요. 그러면 십자가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잖아요. 고난만 있으면요, 이건 정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피곤을 감수했듯이 여러분들도 고난 주간은 1년에 한 주일을요 고난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자리를 박차고 이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작정하신 거예요? 새벽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는 제가 사실 이렇게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은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깨어질 때 내가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정체성은 깨어지고 새로운 정체성, 아들의 참된 정체성을 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가 그리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키트가 있으실 거예요. 키트를 안 받으신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데 키트를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를 지금 벗기지 마세요. 벗기시면 분병 떡이 나옵니다. 이 앞에도 있습니다. 이 앞쪽도. 그리고 두 번째 커버를 벗기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키트는 옆에다 놓고요,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해고마워. 나 처음 믿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복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게 인도해 주. 우리 4절을 허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진짜 전인격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떡을 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먹으며 나를 이렇게 찢기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온전하게 새기며 내 정체성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를 떼시고 분병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피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정체성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옆에 바구니에 여러분들의 키트를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다 좀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먼 나라에서 방황하다가 영혼이 찢기고 상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과 감격은 메마른 채 내 의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던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중요한 건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 앞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진정한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스펙과 성과로, 때로는 나의 얄팍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그 지독한 교만과 불안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먼 나라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세상의 정죄를 뚫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품으로 이 시간 달려갑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나에게 아들의 옷, 참된 딸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잔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나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스펙과 성과로, 때로는 나의 얄팍한 종교적 열심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구원과 불안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아버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궁유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주변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 아직도 잘못된 정체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마다들처럼 그들을 나의 도덕적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차가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궁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달려가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신령들 꿈을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순전한 교회와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첫째 아들의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적인 정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세상에서 얼마나 찢겨왔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참된 은혜의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피로하고 지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없는 경쟁과 분열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해가며 죽어가는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이 민족의 병든 정체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감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이 나라를 부귀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가에 잘못된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삶에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그냥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기만 해도 먼 데서부터 다리를 걷어 올리고 달려와서 나를 입맞추시는,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정체성을 바꾸려 해도 내가 받은 사랑이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그 한계적인 상황과 모든 컨디션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 담대함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성과주의, 잘못된 율법주의, 남들과 비교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온전하게 살아내며 걸어내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